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발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오후에 좀 시간들을 많이 할애해서 우리가 발대식을 가졌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오전 예배 중에 우리가 전도 발대식을 우리가 갖게 되겠습니다. 전도와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다양한 각도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전도를 강조하게 될 때, 선교를 강조하게 될 때, 또 제자 훈련을 강조하게 될 때,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이 갖고 무게가 됩니다. 제자 삼으란 이 얘기는 굉장히 긴, 그리고 많은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는 장기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갑니다.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죠. 양육하고 성장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잘 훈련시켜야 되죠. 잘 훈련시키고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장해야 됩니다. 아주 확고부동한 군사로 무장을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도 발대식이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칭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두지 말고 가서 전도하라라고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가서 전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다시 해석해서 이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한 평범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멈추는 순간에 마지막 한마디 뱉는 것들을 우리가 유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의미가 있죠. 특별히 자식들이나 후손들에게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소망하고 마지막에 남기실까라는 아주 굉장히 소중함, 남아있는 사람이 일생 가슴에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이 바로 유언입니다. 그래서 저도 장례를 좀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다 보면 우리 유족들에게 혹시나 고인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으셨나요? 제가 꼭 물어봅니다. 예수 잘 믿어라. 만약에 마지막 말씀이 크게 없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해 줍니다. 열왕기상 2장에 있는 솔로몬에게 준 말처럼 예수 잘 믿어라.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가 마지막 눈 감고 이 세상을 뜬다면은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하라. 아마 이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우편보좌를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가라. 그리고 전도해라. 그리고 양육해라. 그리고 무장해라. 그리고 훈련시키고 잘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파송시켜라. 이런 내용들이 짧은 이 문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쩌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그날까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여기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오늘 전도 발대식,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가서 전도하라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재해석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가서 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는 신앙생활을, 전하는 신앙생활, 이걸 잘 해야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 믿음은 정적이 아니에요. 동적입니다. 그 믿음은 가만히 있고 고요히 있고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화로가 물을 세차고 올라가듯이
펄펄 뛰면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활동해 움직이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로 이 신앙에 대한 초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머물러라, 기다려라, 쉬어라, 멈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라, 그럼 영어로는 go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믿음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활동하는 신앙이에요. 실행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서신이라고 성경 신약 성경 뒤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거기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도 움직이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걸 앞에 놔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믿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행동하면서,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세차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의 믿음이 있고, 아무리 물이 몰아쳐도 그냥 가만히 있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활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잘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복음 그러면 또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복음이 뭐지?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건 인간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져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져도 심판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얘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권해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인데 예수님이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이 없어지고 저주가 없어지고 형벌이 없어지는 바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복된 소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죽으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무덤에 가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죽은 아버지, 죽은 어머니, 당신은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요. 성경은 살 수 있다.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죽어도 살게 되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전하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불신 세상에 가야 되고, 불신자들에게 가야 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야 되고, 이 땅의 삶, 보이는 삶만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이 땅만 위해 살아가는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이 있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웃들에도 가야 되고, 친구들에도 가야 되고, 동료들에도 가야 되고, 가족들에도 가야 되고, 형제들에게도 가야 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는 순종입니다. 오늘 여기 가라라고 말한 이 말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든지 안 되는지,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이지,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의미와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소망들을 불신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는 거죠.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전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19절 말씀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이게 모든 민족에게 도대체 누가 들어갈까요? 네, 아시아인들 다 들어갑니다. 아프리카인들, 흑인들 다 들어가요. 남미, 북미에 있는 백인들 다 들어갑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가요. 브라질에 있는 원주민들, 우리가 알지 못한 정체 모른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원주민에게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그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특정 집단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만 예수를 믿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유대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고, 한국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고, 중국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고, 가까운 일본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고, 태평양 밑에 남쪽에 오세아니아, 호주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태평양 건너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고, 구원의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이 구원의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문제는 특정적인 집단이나 특정적인 사람들, 특정적인 종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서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경기도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심지어 산골짜기나 강원도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고요,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고,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도 특별한 구원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고, 심지어 남쪽 부산을 넘어가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도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내 심판과 저주와 형벌은 다 사라졌구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다 갚아주셨구나 라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오는 거죠. 네. 여러분 무슨 권리로 여러분 예배 드려 올 자격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막 살다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무슨 권리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있냐고요.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선한 행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거룩하게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이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배하고 있는 이 행위가 공로로 인정돼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목사인 저도 복음을 늘 접합니다. 근데 참 이것도 신기해요. 다른 거 설계에도 뭐 힘이 있겠지만,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이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설계할 때는 정말 감동스러워요. 네, 복음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울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모르냐고요. 그런데 또 다시 묵상하다 보면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뭔데? 이걸 말이야 마음속에 큰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고, 그거 복음이에요. 네. 예수 믿는 우리도, 교회는 복음을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믿다가 중간에 된 사람도 필요하고, 다양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모하메드교, 불교, 천도교, 힌두교 있지만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에 특별한 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중단에 그만두든 말았든, 불교든 힌두교든 천도교든 모하메드교든 힌두교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내용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것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시간을 누구랑 내서 전도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내서 전도 팀들이 만들어지고 날짜를 만들어 전도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새생명 전도 축제를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초점 맞추면서 각 목장별로 개인별로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오늘 또 발대식도 우리가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전도는 때가 없어요. 네, 밥 먹을 때나 놀 때나 운동할 때나 누구든지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전도의 접촉이고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만큼 전도는 굉장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에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는 게 전도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린이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전도해야 돼요. 청소년들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청년들에게도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장년들에도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전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해야 돼요. 노년의 때 마지막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그때는 더더욱 전도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냐 지옥 가냐 둘 갈림길에서 결정내는 중요한 순간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몰아치고 남편을 아무리 구슬려도 예수 안 믿습니다. 믿는 척하면서 교회 한두 번 나와주는 것뿐이지 그건 믿을 수 없어요. 그 믿어집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뿐이에요. 교회 다니라고 말할 뿐이에요. 네? 이때 누가 역사하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 20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면 될 거야. 왜? 이분이 하실 거니까. 그런 뜻이에요.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는 단순히 교회의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란 뭡니까? 하늘 끝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늘 끝을 지구를 나가게 되면 별들이 그 다음에 행성이에요. 해가 지구에 수백만 배가 돼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구 땅이 엄청 커 보이죠? 지구 밖에 나가는 순간은 아주 조각돌마도 못한 별에 불과해요, 이 지구가. 도대체 그거를 누가 통제하고 다스리냐고. 그리스도께서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권세, 힘, 고난, 권위, 고난과 권위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 네. 여러분과 저 모든 자연계 다스리고 통치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파리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기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이지 않는 모든 미생물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땅만 존재하고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땅 속에도 생명체들이 무수해요. 그 생명체들은 도대체 누가 통제하고 다스리냐고? 그리스도께서 통제하고 다스리신다고요. 바다는 엄청나게 수심이 깊은 데는 10,000m까지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네.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km밖에 안 됩니다. 10,000m를 내려가서 깊숙이 내려가는 바다 속에 있다고, 심해라고. 거기도 생명체가 있어요. 그걸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가지시면서 통제하고 다스린다. 모든 힘과 고난과 권위가 그리스도에게 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뿐만 아니고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죽은 자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한다. 가서 전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전도한 경험이 있지만 저도 이제 과거의 경험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 전도에서 은혜 받은 게 좀 많죠. 82년도인가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복음에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제가 특별한 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아이의 구호 삶아갖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전했어요. 그냥 똑같이 다리애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너는 여기서 죽음에서 온전 오는 거야. 근데 말이 없어요. 알아듣겠니? 그러면 보통 네 이렇게 하는데 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걸 제 능력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린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게 될 때 얼굴이 환하게 빛나가지고 주일학교에는 이렇게 봉사 헌신한 모습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럼 뭐냐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지성이 날카롭고 굉장히 이지적이고 지성이 높은 이 대학생이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복음을, 똑같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의 죄값을 대신한 거야. 그리스도가 그만큼 사랑한 거지. 그냥 2-3시간에 펑펑 우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저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목사 됐어요, 졸업하고 난 이후에. 아유,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여러분 자식을 목사로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아내와 같이 결혼 초에 지하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한 3평 남집 하나 살았는데 지하 입구에 나오다 보면 지하 입구실에 좀 약간 큰 방에 저희들보다도 결혼한 5년 이상 차 되는 부부가 살고 있어요. 그쪽도 아이가 없고 우리도 아이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언젠가 전도해야 되겠지라고 김간사랑 놀리고 있다가 한 5-6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 먹는 거 볶음밥하고 볶음밥 좀 많이 해놓고 파김치 해놓고 제가 맛있게 먹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초대하러 토요일 날 문 두드리고 가서 초대해 갔는데 성큼 우리 김간사를 따라 성큼 우리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제 전도해 주세요? 왜 이제 전도해 주세요? 왜 이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러는데 뒤통수한테 맞은 기분이에요. 잔뜩 긴장해갖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언제나 전에 전도할까라고 있겠다 보고 있는데 웃으면서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왜 이제 전도해 주세요? 빨리 전도해 주기만을 몇 달 전부터 기다렸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깨달았어요. 좀 더 한 3-4개월 전에 움직일 걸. 그 부부가 복음 전도를 듣고 감사하면서 그 당시에 곽성희 목사님이 계시는 소망교회 가셔가지고 집사 됐어요.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냐고요. 사람이 무슨 수로고 영혼을 깨워가지고 너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너 주인이야 마음속에 모셔 이런다고 덜컥덜컥 마음속에 모시겠습니까? 의심하고 돈 1,000만 원 준다고 또 의심하고 몇 번 의심해보면서 난리 날 텐데 너 이분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가게 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너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야. 이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건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신 거야. 전도자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잘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뿐만 아니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의미의 목적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지고 지불했구나 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란 말이죠. 김재유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게 선결교 계시는 분입니다. 네. 청주 서문교회 김재유 장로님이란 분이 작년 2024년도 제118차 선결교 총회에서 전도인의 상을 받으셨어요. 저는 꿈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꿈이라면 많이 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로님이 70쯤에 가까우셔가지고 꿈을 꾸신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보는 간증,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재유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니? 그러더라는 겁니다. 답을 못했대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니? 답을 못했대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한참 깨달아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장로가 되어서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전도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했답니다. 70에 가까워서. 그래서 2024년 작년도 제 118차 성결교 총회에서 전도인상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근데 우리 교단에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훌륭한 장로님들 많으시고요. 제가 한 10몇 년 전인가 총회 선교부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선교에 여러 가지 각 교회도 그렇고 노예 뭐 선교부장도 만나고 뭐 움직이다 보니 우리 숭덕교회 원로 장로님 박규훈 장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숭덕교회의 박규훈 장로님이라고 박대근 장로님의 아버지죠. 원로 목사님. 그때 이제 은퇴도 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뭘 복다리 하나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건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 창덕교회 건빵이 아마 숭덕교회 그 사역 가운데 함께 연장선이 있으리랑 보고 있는데 건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건빵 뭐 하시려고 했더니 제가 병원 가서 전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노인이 말이죠. 좀 힘도 꼬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시다가 전도를 하시게 됐습니까? 했더니 본인이 암으로 환자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생명의 총각도 많이 느끼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다가 느끼고 또 지금 육체로 죽어가는 사람뿐만 아니고 저거 죽으면 영원 지옥 간다라 생각하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견딜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빵 숭덕교회 건빵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열심히 다니세요.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럴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나이가 들어도 이것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적이란 말이죠. 전도를 하는 것이 시와 때가 없는 것처럼 전도해야 될 당사자도 시간과 때가 없이 전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해 영혼의 추수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이 거룩한 사명 앞에 함께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갈 우리를 축복하시고 두려움보다 사랑이 앞서게 하시며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닮아 잃어버린 자를 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지역과 이웃, 가정과 일터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를 직접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전도 발대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 발대식이 단순한 형식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여정의 첫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 끝날까지 충성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